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에게 건강 허락하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사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장애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사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130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축제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말씀 구약 796면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시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에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세 차례 걸친 그 변론에 관해서 논쟁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 엘리후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36장과 내일 할 37장은 마지막 네 번째 엘리후의 말입니다. 33장부터 35장까지 1차, 2차, 3차에 걸친 엘리후의 말이 있었고 36장과 37장에서 마지막 네 번째 엘리후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세 차례의 변론, 33장부터 35장의 그 변론이 욥이 한 말과 관련해서 과거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들 중에서 욥이 한 말과 관련해서 욥의 잘못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욥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네 번째 변론인 36장과 37장은 엘리후가 고난과 관련된 어떤 엘리후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것을 인용해서 진술을 하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 진실성을 역설하면서 이 자기가 하는 말을 경청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권선징악을 분명하게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로 인한 징벌을 시행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엘리후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비록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세 친구의 변론처럼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라서 즉 욥 자신이 욥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세 친구의 주장과는 달리 엘리후는 그래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에 세 친구들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도 그렇게 욥에게 설명함으로써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먼저 11절과 12절은 회개 여부에 따른 회복과 멸망의 상반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면 회복이 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미루지 말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 중에도 회개를 거부하는 악인의 형태와 징계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여 결국 죄인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도 회개를 거부하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그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함으로 축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의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욥을 향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악에 치우쳐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또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을 회피하여 죽기를 소망하지 말며 악에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 말을 엘리후가 기억을 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여러 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매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내뱉곤 하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다. 그만큼 극심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이 절대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교훈의 위대함과 초월성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사를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욥이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비록 욥이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2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서 엘리후는 모든 기상 상태, 하늘의 상태, 비가 오고 또 우레소리, 천둥이 치고 하는 이러한 번개불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은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29절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상 현상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인간들이 처한 실상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태풍이 일어나고 또 혹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혹은 과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자연현상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어떤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축들도 짐승들도 그것을 알고 피한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먼저 사람들보다는 어떤 짐승들, 가축들이 그렇게 먼저 알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가축들도 짐승들도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에서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구름이 뭉쳐지고 뭐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돼서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난다. 무슨 층하고 무슨 층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렇게 말씀대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욥기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후는 마지막 네 번째로 욥에게 이런저런 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앞에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그는 또 다른 방면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동원해서 특별히 기상 상태까지도 동원해서 욥을 설득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또 옳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나를 데려가 달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6기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엘리후는 지적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운 매우 세찬 환난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중병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암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말 중한 질병을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살피게 하시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재난들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산불이 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폭우가 쏟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춥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헤아리고 생각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간 단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함으로 통합이 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병원과 학교와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아버지 하나님 부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세우는 곳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태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쾌락을 쫓는 세상의 가운데 빠져서 성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목회자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일에 생각이 빠져서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을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 한국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과 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남았고 젊은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 기피 현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생아를 아이들을 낳기 싫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조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말씀을 낭송하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서문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재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재난 가운데 처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화하게 오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할 수 있는 집과 터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당장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하고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3대에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 세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성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부자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남쪽을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집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아버지 하나님 집단들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도 속히 자유와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각오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에 숨어서 깊은 곳에서 또 산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저 땅에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